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거 비밀한 일을 주님 보이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도 주님이 주시고 숨겨진 것도 주님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로 살아가고 2015년도를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기로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아버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생명수업교회와 이곳을 주님 안에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며 인내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다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소. 이 한 해 아버지 온전히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담대한 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주님께 맡기며 이 한 해를 주님께 맡기며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모든 아버지 범사에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특별 내일부터 있더라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2주간에 걸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있게 주시옵시고 아침에 깨어 일어나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새벽에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문제 해결의 역사에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강건함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나리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나 여러분이 케라바크마라바이라바크마라바스 주님 우리 아버지나 여러분이 케라바크마라바크마라바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2015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으로 감사로 또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은혜 나리워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 아버지 듣는 이들이나 전하는 자나 함께 성령께 감동되어지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영문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아멘. 참 아주 유명한 기사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머리로 계산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이 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무슨 기도가 비도 문제가 해결되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무슨 문제를 만나든 간에 머리로 계산 문제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머리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복잡하기만 해. 그리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원래.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움직이셨어요. 할렐루야. 교회도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교회도 우리 생명수강교회도 소호동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 거야. 그죠? 이렇게 신기동에 와야 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옮기실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움직이세요. 우리 주님은 항상 움직이셨어. 터전을 잡고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키우시려고 할 때는 계속 움직이셔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갓 태어나서는 한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죠? 움직일 줄도 모르고. 그러나 이제 좀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그러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해가지고 막 어느 곳이든 다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주의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막 움직여야 돼. 이렇게 2015년도에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터전을 여기서 신기동에 잡고 있지만 우리의 복음 전파하는 그런 반경은 넓어져야 돼. 계속. 할렐루야. 계속 많은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이 있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딱 건너가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을 따라오는 큰 무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왜 이렇게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이 식당 주방장도 아니고 예수님이 특별한 제주꾼이 돼가지고 사람들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약장사 하시는 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를 막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나 병든 자가 있거든. 어느 곳에 가나 귀신 들려가지고 빙의 현상을 가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되겠다. 저기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고침 받는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로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해주고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 말씀 들으면 참 내가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도 들어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거 보니까 병든 자들이 많이 고침받더라. 세상에 나 의사가 병 고치는 것도 약 먹여가지고 치료하는 거 좀 봤지만 어떻게 손을 놓고 기도해 주니까 나아버리더라. 그러니 사람들이 그거 보기 위해서라도 온 거예요. 여러분 큰 무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좋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돼버리면 안 돼. 그러려면 학교 다니면 돼요. 학교에서 더 잘 가르쳐 선생님들이. 윤리강령이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는 도덕 선생님이나 국민윤리 가르쳐주면 얼마나 잘 가르쳐줘. 인생을 살 때는 이게 질서 있게 살아야 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그걸 학교에서 다 가르쳐줘요. 그래 안 그래요?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잘 가르쳐줘요. 또 좀 우스운 얘기지만 형무소 가면 더 잘 가르쳐줘. 왜? 잘못해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살지 말지. 다른 사람의 것을 왜 손을 댔냐? 또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쳤냐? 그러면서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님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해가지고 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많이 고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이런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병 고침의 역사는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해야 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그렇게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냐? 물론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로운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분이. 지금 이제 연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좀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좀 약간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이 드신 목소리이긴 한데 젊을 때는 굉장했어요. 제가 그분 젊을 때 테이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은혜로워요. 은혜롭고 말이 빠르면서도 은혜로워. 말이 빠르면서도. 네, 빠르면서도 은혜로워요. 근데 특별히 말이 빠르면서 은혜로우니까 많이 모였다.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에요. 병이 많이 나왔어. 별병이 다 나왔어. 할렐루야. 네, 그분 자신이 뭐 폐병 3기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받은 몸이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다 보니까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병을 고치는데 별병을 다 고쳐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래도 세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굉장한 신유의 역사로 막 부흥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많은 병 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환자들을 막 데리고 오면서 같이 몰려왔던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요 많은 병자들이 와가지고 고침받고 오살기도에서 또 기도하다 많이 고침받고 의사들이 손못대는 병들 사형 선고되는 병들도 하나님이 막 기도할 때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막 고쳐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변하니까 문제야.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쌤이란 말입니다. 쌤이에요. 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문제 해결 안 되는, 옛날에는 문제 해결 잘 받았다는데 왜 오늘날은 문제 해결 못 받느냐? 그거 환경 탓하면 안 돼요. 자기 탓해야 돼. 자기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 지금은요 아프면은요 병원 찾아가기 바빠. 병원도 가야죠. 병원도 가야지. 의사의 진찰도 받고 또 약사의 처방도 받으면 좋지. 기왕이면은.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제껴놓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그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의사 손에다 자기 목숨을 맡기고 있네. 의사가 치료해주는 것도 감사하지. 그것도 일반적인 하나님 치료 연애니까. 그러나 특수한 경우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병 들면은요 벌써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요 기도원 들어가요. 벌써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고 이제 하나님께 목숨 맡기는 거예요. 살면은 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사오니 고쳐달라고. 그리고 막 금식하고 3일, 5일, 막 7일 막 금식하고 막 그러면 나아버려. 할렐루야. 그럼 건강해져서 내려온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몸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 금식 안 하려고 그래. 기도도 안 하려고 그래. 누가 와서 기도나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면 본인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어떻게 허우적거려요? 그냥 폼을 대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꼬르륵 들어가 죽어요. 막 헤엄쳐야 돼. 막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법석을 해야 돼. 난리를 법석을 해야 돼. 그래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물에 빠졌구나. 뭐 튜브라도 하나 던져주기도 하고 막대기라도 하나 던져주고 줄이라도 하나 던져주지. 그냥 멋있게 나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면 좋겠는데 누구도 안 던져줘야 아무것도 안 던져줘.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부르짖지는 않고 자꾸 사람만 의존하려고 그래. 환경을 의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끝내 못 고침 받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을 막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초에는 주님을 많이 찾아야 돼요. 막 부르짖고 찾아야 돼요. 주님이 언제 가만히 있어라 내가 만나주리라 그러지 않으셨다고. 성경 찾아봐요. 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만나주리라 그런 말씀 나 본 적이 없어.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러셨죠 우리 주님이. 아멘. 우리가 옛날에 우리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했다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 하려면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한다 해가지고 쉽게 하나님 안 고쳐주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안 고쳐준다니까요.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요.
저도 막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답답한 문제 생기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부르짖으라 내가 도와주리라 그랬는데 안 부르짖어라 나 안 도와준다 그거예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도 생각해봐야 돼요. 아셨어요?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는 것은요, 부르짖지 말아라 응답 안 할 것이다 그 말이야. 안 부르짖으면 응답 없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봤을 때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알겠어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면 응답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연초부터 우리는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 병고침에도 막 베풀어 주는 거예요. 병고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첩격이 되는 거야.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실제로 내가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다가 기도해가지고 나와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걸 알아. 그전에는 그냥 종교심으로 취미로 교회 친구도 다니니까 나도 다녀야지. 목사님이 뭐 좋은 말씀 한다더라. 들을만 하다더라.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주님 만나는 경험은 없는 거야. 그러나 병고침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걸 경험하면요, 정말 이제는 알아. 내가 교회 취미생활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바뀌어요 사람이요. 근데 보십시다.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이런 문제든 참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듯한 그런 일을 겪을 때는요, 이걸 내가 기회로 찾아야 돼. 기회로. 할렐루야.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돼. 내 인생에 이거 위기가 왔다. 그러면 그걸요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바꿔서 생각해야 돼. 이건 나의 기회다.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할렐루야. 나도 한번 하나님 만나보자. 누구누구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문제 해결 받고 병고침 받았다는데 나도 한번 만나보자.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절망이구나 이제. 나는 이제 이 문제 못 해결하고 나는 좌절하게 생겼다.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돼요. 아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야. 무슨 기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은혜 입을 수 있는 기회.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광신자같이 그렇게 새벽녘까지 이렇게 교회를 나가고 그러나? 교회를 나가려면 주일이나 갔다 오지만 일요일만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저녁에도 가고 수요일에도 가대? 목장 모임? 그런 거 무지개 해? 일주일에 한번 가서 목사님이 해주는 좋은 얘기 듣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교회 아니야? 광신자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좀 이상하게 보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건 이제 마귀가 하는 소리. 왜?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마귀가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말이 뭐예요? 믿으려거든 좀 적당하게 믿어. 분수껏 믿어. 분수껏이야. 적당하게 좀 점잖하게 믿어라. 좀 저기 성당 가봐라. 조용하지 않냐? 뭘 그렇게 손을 들고 막 설쳐 쌓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좋지 않게 평가되는 거 아니냐? 수준이 좀 고상하게 경건하게 소리도 내지 말고 잠잠하게 그냥 좋게 믿어라. 이런 말.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조용하게 믿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간구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아멘. 그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하고 믿으라. 소리 지르면 시끄럽지 않겠니? 주변에서. 그리고 좀 점잖해야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점잖하지 않아요? 막 주님을 막 매달렸어요. 할렐루야. 왜? 주님 못 만나면은 주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나는 인생 종친다는 거야. 그런 심정으로 막 주님께 매달린 겁니다. 옛날 우리 신앙생활 하던 분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막 굉장히 다들 점잖해졌어. 고풍 있게 믿으려고 그래. 우리는 고풍 있게 믿으면 안 돼요. 그게 고풍 있는 믿음은 마귀가 좋아하는 믿음이야. 우리는 고풍 믿는 게 아니라 고풍 있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야성 있게 믿어야 돼요. 부르짖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막 통곡하고 회개도 하고 할렐루야. 막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막 외치고 시끌시끌 해야 돼. 시끌시끌. 교회는 원래 시끌시끌 해야 돼. 장사하느라고 시끌시끌한 게 아니라 기도 소리에 시끌시끌 해야 돼. 막 벌떼가 모여있으면 벌집이 뭐가 웽 그러죠. 교회는 막 웽웽 그래야 돼. 막 기도 소리, 막 회개 소리, 막 부르짖는 소리, 막 통곡하고 막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소리,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막 고함치는 소리, 막 두릅파야 돼. 근데 교회가 언제부터 잠잠해. 그리고 막 고풍 있는 교회, 아주 잠잠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 기도한다는 게 잠잠한 가운데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찬양이 곁들여진 기도. 할렐루야. 들썩들썩한 기도. 들썩들썩.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고풍 있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요. 고풍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야성 있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도 받고 방언도 쳐지는 거예요. 고풍 있게 그냥 침묵만 했었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가겠습니다. 아멘. 이래가지고는 방언 한마디도 못해. 알겠습니까? 병 고치는 역사도 임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백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영생도 얻기 힘들어. 그래가지고는 알겠습니까? 막 행동적인 막 부르짖고 하나님을 막 만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병 고침의 역사를 경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광신자냐 조용히 좀 해라. 꼭 그렇게 그냥 꼭 친하게 믿어야 되냐 하면서 막 한 소리도 듣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럴수록 우리는 막 더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왜냐면 병든 자가 낫고 이 성령을 충만히 받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헌신도 안 해 못해요. 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무슨 헌신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죽을 병 걸려가지고 나와봐.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 내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나 예수의 복음 전하면서 나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덤으로 사는 인생 되었으니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령도 받아가지고 방언도 말하고 막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 하늘나라의 역사도 경험해봐. 그러면 막 믿음이 막 강해지는 거야. 막 핍박이 와도 막 헤쳐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요 성령 충만함 받는 거 가로막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 병 고침 받는 거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 병 고쳐주면 병 고침의 역사가 임하면 막 이상한 눈초리를 보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 예수님의 여제자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뒤에 보면 이제 나와요. 그 인물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이 들렸는데 7마리 귀신이 들렸어. 아이고 한 마리 귀신 들려가지고도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7마리 귀신이 들렸으니 뭐 여자가 뭐 몰골이 많이 안 했을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막 옷은 걸친 듯 만드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귀신이 7마리 들렸으면 보통이겠어요. 그 몰골이.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7마리 다 쫓아내 주셨어. 그리고 그 여자가 정신이 온전하게 됐어. 그리고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됐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준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 왜냐?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이렇게 귀신들에게 괴롭힘받던 사람 몰골도 아니었던 자기를 이렇게 제정신 되게 해주시고 자기 영혼도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야. 그래서 죽기까지 따라줬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섭다고 도망가 버렸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 자리까지도 십자가 아래까지도 가 있었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을 안식구 첫날에 우리 주님 맞이하려고 주님 배로 간다고 돌무덤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과의 이런 만남죠. 이런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뀌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나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우리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십시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산에 오르셔서 산에, 우리 주님은 산사나이였던 거예요. 산사나이 표현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산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도 산을 좋아했어요, 그죠?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죠? 엘리야도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죠? 다윗도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이 산속으로 막 피신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산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산을 좋아해야 돼. 왠지 아십니까? 산에요 우리 몸에 좋은 게 다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산에 가면 공기 맑지. 편백나무나 삼나무나 소나무 많으면요 피톤치드가 엄청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산소 좋은 거 많이 든단 말이에요. 공기 맑지. 또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물이 깨끗해요. 산에서 나오는 그 샘물, 팍 깊은 데서 안방 팍 쳐서 나오는 샘물, 얼마나 사람 마음이 좋은 겁니까? 산은 울창해가지고 또 우리 몸에 시원함을 줘요, 그죠? 상쾌하게 하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어요. 앉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곁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야. 근데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발랐던, 그리고 애굽을 출발해 나왔던 그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표하는 예표적인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가까웠어요. 근데 그때 가까웠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우리 주님께로 오는 것을 보셨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뵈러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길목마다 막 사람들이 막 길을 돌아서 막 오는 거예요.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계실 때만 이렇게 많이 와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요새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나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막 예수님께로 오게 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들어오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연초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여수 땅에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 믿다가 주님을 떠나버린 영혼들도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로 다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다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왔다고 했잖아요. 여기 성경 보니까요. 그때 예수님이나 지금의 예수님은 똑같단 말이에요.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만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을 뿐이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동일하신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문제 해결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로 영혼들을 동서사방 원근각지에서 구름대처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빌립에게, 그 제자 가운데 하나인 이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참 난감한 질문이에요. 그죠? 광야에 지금 있거든요. 더군다나 산속에 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구멍가게가 있어요. 빵집이 있어요. 거기 밥 짓는 식당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난감한 질문을 제자한테 하는 거야. 빌립한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질문이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여수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냐? 주님께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나를 믿지 않고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라고? 우리는 돈도 없고요, 우리는 그만 많은 사람 숫자도 안 되고요, 그럴 만한 여력도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겠죠? 그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많은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많아가지고 펑펑 사람 상품 물건들을 많이 좋은 상품들을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면서 전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우리는 뭘 할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대답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물질은 부족하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또한 교회 규모도 약해서 그만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6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립이 자기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 아시는 분이야. 지금 그곳에, 그 광야의 그 산에 구멍가게 하나 없고 떡을 살 만한 돈도 없고, 그리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만한 그런 여건도 안 돼요. 그런데 물어보셔서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여수에 있는, 이 여수 땅에, 이 전라도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빌립한테 물어본 것처럼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빌립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적인 대답이라면 보십시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만 받게 해줘도 200데나리온은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10만 원이면은 200명이 일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2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이 있다. 그죠? 2천만 원의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밖에 떡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2천만 원어치 떡을 사도 이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는 조금씩밖에 못 줄 뿐입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도 우리는 없습니다. 이 말이야. 지금 빌립이 말하는 거는. 주님, 우리는 해보노입니다. 없습니다. 우리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2천만 원은 고사하고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빌립이 그렇게 대답할 걸 아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빌립이 지금 이렇게 대답한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지극히 인간적인 말이고 정상적인 말이에요. 계산이 아주 뛰어난 말이에요. 수학 계산을 잘한 거예요. 합리적인 말이고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없는 걸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대답을 듣기를 원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빌립은 계산했어. 정확하게 계산 잘했어. 딱 보니까 한 2만 명 모여있어. 근데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조금씩밖에 못 줄 것 같다. 그리고 떡도 부족할 거다. 계산을 딱 때렸어. 세상 말로 톱밥이 딱 떨어졌어.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어, 주님께. 우리 주님께서 듣고자 하는 대답은 안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 아시지? 거기 현실적으로 빵집 있는 것도 아니고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빵 공장 있는 것도 아니고 구멍가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이제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 안드레를 볼 때 여러분 뭘로 보입니까? 좀 바보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 수만 명이 있는데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하겠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거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 건데 그걸 어디
어떻게 하려고 가져왔냐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행하는 뭐라고 할까요? 기적의 실마리가 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빌립은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제자 중에 빌립은 아주 수학적인 계산을 잘하고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잘했어요. 근데 안드레는 좀 우둔한 사람 같아 보면은. 세상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져오면서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할렐루야. 헌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빌립이 안드레가 가져온 그것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헌신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헌신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뭐 떡을 한 박스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뭐 빵을 한 트럭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한 트럭 가져도 못 먹어요. 2만 명이 사는 거 어떻게 먹어요? 그걸 빵 한 트럭 가져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극히 작은 헌신이야. 근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신 거야. 우리 주님께서. 예.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헌신을 받으신 다음에 사람들로 앉게 하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앉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수가 여기서 사람들은 바로 남자만 말하는 겁니다. 안드레스라고 해가지고 그 의미가 남자만 말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수에 넣지도 않았어. 여자와 어린아이가 더 많아요 원래.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5천 명이나 남자만 해서 5천 명이나 됐어요. 근데 다 앉게 했습니다. 50명, 100명씩 이렇게 앉게 한 걸로 보입니다. 앉게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인데 그 보리떡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셔가지고 받으셔가지고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를 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2마리밖에 안 되는데 그걸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떡을 나눠주고 또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물고기도 나눠주는데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원하는 만큼 나눠줍니다. 주님께서 떡을 나눠주면 떡이 또 있는 거야. 바구니에서 계속 떡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또 물고기도 나눠주면 또 생기고 물고기도 나눠주면 여기서 물고기는 바로 이제 소금에 절인 그런 작은 물고기를 말해요. 큰 물고기도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는 뭐 명태니 뭐 고등은 이렇게 큰 게 또 아니고 손바닥만한 물고기예요.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내쉬고 막 생기는 거예요. 기적을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헌신이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에만 들려지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우리 주님의 손에만 들려지면은 이 교회가 전 여수와 전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적을 일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었어요. 엄마가 아마 싸준 것이 틀림없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뭘 먹어? 어른도 못 먹어 그거는요. 양도 안 차요 그거는요. 근데 그 작은 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기적이 일어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우리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여러분 2015년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손에 얹어져야 돼. 그러면 우리 주님의 손에 얹어지면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에 얹어지지 않으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 한 거야 그냥. 그러나 어떻게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 드려지고 헌신되어져 있게 되면은 그 인생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니까요. 작은 인생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고 또 그 작은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돼. 이 2015년도는 우리의 일생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일생이 주님의 그 손 위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손 위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그 손 위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손에만 들려지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야.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야. 아멘. 그죠?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에만 들려지면은
복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영혼도 살리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한 일에서 하늘나라 상도 쌓아가고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손 위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그 손 위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 자식들의 아버지, 내 자식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우리 교회가 작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에만 들려지면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이 한 발자국을 잘 내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연초가 됐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 있죠. 우리 교회 형편상 우리가 여수 전역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큰 교회도 하기 힘든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령이 마시고 우리가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처럼 주님의 소리만 들려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리고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아마 어땠을까요? 이 아이도 참 그럴 거예요. 이 아이도 참 대단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죠? 엄마가 자기 먹으라고 싸준 건데 안 먹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와서 그거 우리 주님께 갖다 드리자 하니까 그 아이가 지 먹을 건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아이 나름에서도 큰 헌신이야. 그죠? 어른들이야 뭐 한 끼 굶는다고 해서 뭐 별일 있겠냐고 해서 줄 수 있겠지만 애는 또 그러지 못하잖아요. 애들은 막 먹는 거나 장난감을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딱 안드레라는 제자에게 주고, 그때 또 안드레도 또 그거 가지고 오면서 자기도 얼마나 속으로 웃었겠습니까? 세상에, 이거 차를 한 트럭 가져와도 모자란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떨면서 한번 가지고 왔을까 주님 앞에. 그리고 본인도 좀 속으로 좀 웃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주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헌신했던 거예요. 아마 그때 그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그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참, 안드레 조금 모자라 보이더니 행동하는 것도 모자라구나,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안드레는 진짜 베드로의 형제만 아니었으면 내가 군밤이라도 한번 먹일 텐데 어떻게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가? 차를 트럭으로 가져와도 가져와도 못 먹일 사람들인데 이거 떡 5개 물고기 애기 도시락 가져와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좀 모자라다 싶더니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그러니 이 안드레가 얼마나 그걸 가져오면서도 막 속으로 막 자기도 막 떨면서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만 얹어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작지만 그런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그 군장들이 이 골리앗, 이 3m에 가까운 키를 가진 어릴 때부터 군인으로 훈련받은 그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1대1로 싸우자고 해서 나갈 사람이 없어,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다른 역전의 용사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림을 받자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훈련받은 군인들도 못하는 일을 다윗이 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므로 이게 우리 자신감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 2015년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 할렐루야. 저는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저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보내려면 구름대처럼 보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중요한 건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해버리면 소용없는 일이야. 이단 사이비 집단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 많이 모입니까? 거기 하나님 없다고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귀신만 보글보글하다고. 다른 얘기가 있다고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당천, 여러분 일당천을 상대한 사람이 있어요. 일당천 누군지 알아요? 일당천, 삼손이 일당천을 상대했어요.
삼손 혼자서 1000명을 죽였다니까요. 사사기 보면 이방민족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1000명을 상대해도 힘든 일을 한 사람에서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여러분 연초부터 우리가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면 재력도 하나님 붙일 것이고 인력도 붙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때가 되면 이제 큰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어요. 12절 보니까 그들을 배부르게 해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요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냥 조금 주고 찔끔 주시면서 간의 기별은 같지? 그 정도로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야. 배부르게 해주셔요. 우리 주님은 엠피플레임이라는 말인데 배부르게, 배부르게, 할렐루야. 조금씩이 아니라 충분하게 원하는 만큼 우리 주님이 주셔가지고 영적인 포만감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해라. 우리 주님은 또 전략하라고 말씀하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손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은혜를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또 잘 간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에 거두어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찼. 이 바구니 누구 줬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린아이 줬을 거라고. 어린아이 그냥 헌신했으니까 어린아이한테 다 해라. 너 다 가져라. 차고 넘치도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영광과 능력이 교회에 충만하여 사람들이 영혼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이론적인 복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한 기도의 능력 있는 교회, 그러한 예수 이름의 권능을 나타내는 교회,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서도록 우리는 주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 15년도 살아가면서 이름을 통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요즘 세상에는 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희귀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귀하신 분이 아닌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희귀하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천체를 움직이고 계시고 태양계를 주장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니 성령으로 와 계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고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퍼져서 우리 아버지 이 교회가 구름대와 같은 남녀노소의 영혼들로 둘러싸고 우리 아버지 온갖 각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이 뛰어오는 현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두 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큰 일을 여수 가운데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한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2015년도에 큰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런 대열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으로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찬송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 찬양 드리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휘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홍해수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태양도 멈춰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믿음에는 배짱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뱃속으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뱃속에 배짱이 딱 믿음이 들어와 있으면요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시험 들 필요도 없고 들리는 말에 요동될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막 연속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못할 일을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람이 못할 일이 많아요. 그죠? 사람은 여러분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교회를 운영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인도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앞으로 쭉쭉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침없이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이 캐라바크 바라바스 여러분이 캐라바크 바라바스 주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이 캐라바크 바라바스 오늘 아버지 여러분이 바라바스 여러분이 캐라바크 바라바스 오늘 아버지가 여러분이 캐라바크 바라바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이 캐라바크 바라바스 오늘 여러분이 캐라바크 바라바스 주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이 캐라바크 바라바스 주여 여러분이 바라바스 여러분이 캐라바크 바라바스 오늘 아버지가 여러분이 캐라바크 바라바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리고 우리 환경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로막는 홍해수가 갈라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아버지 앞을 막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 모든 아버지 악한 영의 역사는 다 홍해수처럼 갈라질지어다 여리고성처럼 무너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 바라바스 오늘 2015년도는 시온의 도래가 활짝 열리고 그 밤에 시온의 도래가 있고 주께 복을 받은 자들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될지어다 온갖 여러분이 캐라바크 바라바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들이 주님을 찬송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의 집에 거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제를 박수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아버지나 여러분들 기를 받고 받아봤습니다. 온 나라 여러분들 기를 받고 받아봤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나 여러분들 기를 받고 받아봤습니다. 신년벽도부터 아버지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신년벽도부터 아버지께 아버지 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지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너희가 내게 간거니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 환난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을 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건지시고 함께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생명의 중학교로 출발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부터 2020년도 때부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과 피를 부어 은혜의 피를 부어주옵소서. 성령과 은혜의 피를 부어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열매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5년도는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생명수강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생명수강교회는 2015년도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일에 획일되는 한 해가 될지어다. 우리 아버지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주님 우리 아버지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오늘 아버지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역사를 펼치시옵소서. 이 1월달부터 펼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12월에 일어나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이러한 일을 나타내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간증하면서 찬양하면서 방방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힘을 전파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날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주님 우리 아버지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온 날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2015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보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온 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내 아버지 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하나님은 오병이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 땅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 10,000명을 먹이셨던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명수강교회를 오병이어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여 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놀라운 축복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부족한 벽도록 이 시대의 다윗처럼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하나님의 나 여러분이 계란받기 바라봤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히 얻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고 사건 아버지 재앙 질병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의 세력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자유케 되게 하옵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아버지 말씀과 같이 우리 아버지 주님을 첫째에 두고 살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첫째에 모시고 하나님 먼저 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말려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건지심을 받는 걸 알아서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2015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생명수강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씨는 많이 춥지만은 아버지 기도로 깨어서 뜨거운 아버지 영성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맡기면서 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가게 해주시옵시고